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자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십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요일부터 제가 오늘까지 3일 동안 장로교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경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장로교회에 와서 참 감회가 새롭고 참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장류가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제 과거에 군 생활을 이 장류에서 했습니다. 장류 폭포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 팔판산의 꼭대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거기서 30개월 동안 했습니다. 제가 거기 군 생활을 했을 때에는 여기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네, 맞죠. 지금으로부터 한 2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 20살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이곳에 개발한다고 곳곳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제가 군 생활했던 그곳이 어딘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참 추억이 좀 있습니다. 이게 김해 이렇게 산인데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산이 800고지 정도 됩니다. 해발.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부대가 있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겨울 되면 늘 군인들이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제설 작업을. 근데 하루는 그 제설 작업을 하는데 그때도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눈이 계속 오는데 제설 작업을 해야 돼. 근데 그 참 하기 싫은 그 일들을 하면서 새삼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이 놀라움과 또 감사를 드렸던 일들은 제가 제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눈이 오는데 제 눈앞에서 눈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산에는 보통 안개가 많이 끼긴 한데 밑에서 보면 구름입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데 제설 작업을 하는데 내 눈앞에서 눈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 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대에 딱 처음 배치해서 그곳에 이제 한
상병쯤 되는 고참을 이제 들어온 신병에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분들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이제 들어온 신병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강조하고 얘기했던 점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참어린 섰자면 사진을 멸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는 동안에 참고 참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아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한 번은 그 건물의 주인이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보죠?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 걱정을 만약에 트럭에다가 담는다면 아마도 100대나 더 되는 분량의 차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다고 들려주었어요.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쳐오면, 시련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 사흘을 생각하며 제가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뜨더군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에 90%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인내가 필요함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늘의 사물이자 공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과 시련들이 기쁘지만은 않죠.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대만에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저녁 시간에 어떤 한 교인이 자신의 어떤 간증과 함께 말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말로는 시러라고 합니다. 시러. 그 말은 한국말로 바꾸면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뭐 좋은 일만 겪고 이렇게 해서 기쁜 그 기쁨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 참 공감을 했습니다. 두 사람 그래도 신앙을 이렇게 참 잘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지금 한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정도 되어 보시는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예배소장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신앙에 짐작을 했어요. 그 신앙이 순탄치만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요. 우리의 신앙이 늘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만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분의 인생이 그런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구나라고 느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늘 행복하고 기쁨만 넘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신앙인들에게 위로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어요.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는 생활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1절에도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보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향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을 보므로 영적으로 미끄러져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그릇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 2,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의 끊임없는 압제로 용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인하여서 미끄러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고 하십니다. 다가올 심판이 확실하고 어려운 자들이 옹호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용기를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농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그 이른 비가 내려야, 충분히 내려야만이 이 씨앗이 어떻게 해요? 잘 발화가 되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거의 익을 때쯤에 또 늦은 비를 이 농부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늦은 비가 이렇게 내려야만이 그 열매가 온전하게 잘 결실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온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다렸어요. 그것이 이른 비가 되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바라보니 그 돌에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고 그들의 향락을 즐기는데 그 그릇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그랬죠, 그죠? 네. 그 잔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왜 질문을 뭐 했는지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우리도 저걸 따라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따라보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 맞아, 생각났어요. 바벨론은 어떠한 상태에 오늘날의 바벨론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은 바벨론은 어떤 상태이냐면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세상의 것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언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같이 추구하면서 그것을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바벨탑도 혼잡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바벨의 의미가 바로 혼잡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나라 또한 그가 혼잡한 나라예요. 온갖 신들을 다 놓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마치 로마를 따라가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이 큰 강대국인 이 미국을 위시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 중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 섞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배역하게 되자 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기명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하나의 그릇과 같아요. 마치 성전에서 쓰여졌던 그릇처럼.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 그릇은 바벨론에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그 그릇에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빚어놓은 그 그릇 안에 우리는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기 위한 술을 그곳에 담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 그릇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소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런 깨끗하게 소재된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두 번째로는 형제들아 서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굳게 하라는 이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받침,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침, 지지. 튼튼하게 그것을 받치고 지지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하여서 나아갈 때에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늘을 들어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여호수아가 나아간 그 전장에서는 싸워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팔이 이렇게 들다가 팔이 무거워서 이게 팔을 내리면 이 여호수아의 우리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점점 물러나고 그때에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그 바위에다가 앉힌 다음에 각자 모세의 한쪽 손을 이렇게 들어서 모세의 손을 끝까지 높이자 그 아멜렉을 전멸하기까지 그 손이 내려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지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인내가 마음을 굳게 하듯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모세의 손이 높이 끝까지 들려서 끝까지 굳게 그 마음을 지지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팔이 내려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이 말의 표현은 신음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불평이나 핍박자들을 향한 탄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자는 정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억울한 운명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참 그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망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심판을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성과 주를 만나기 위해 성품을 준비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문 밖에서 다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수를 갚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원망과 안갚음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욥을 괴롭힌 사탄의 시험의 목적과 결과를 상고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탄이 그 욥을 무고하는 것, 그 무고함과 하나님의 욥에 대한 판단의 옳음을 입증하고 욥이 하나님께 충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이 됩니다. 특히 본문에 욥의 인내를 제시하였는데 욥은 순식간에 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며 인내하는 그러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말을 볼 수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결말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의 갑절이나 그 복을 누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내 그 결말 그 속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의 인내의 결과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로 많은 축복을 갑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구사고 하나님의 구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사, 그 상급을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고난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정이 대단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내 기력이 떨어집니다. 포기할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순탄한 이 내리막길이 나와서 발작 힘을 얻는 그런 것을 반복되면서 또 차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장 쓰기에도 지칠 때가 많아요. 작업의 대부분이 장거리 주자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힘이 솟아서 올라갈 때도 있는가 하면 또 힘이 떨어져서 내려가는 기도 하고. 그러나 꾸준한 속도로 멀고도 외로운 길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지막 한 줄이 눈에 보일 때쯤이면 아예 감각이 마비됩니다. 몇 달 전에 품었던 열정을 찾아서 두레박을 들이오지만 공급이 딸립니다. 뭔가 새 힘이 필요합니다. 뭔가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서 찾는지 말해도 될까? 우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원고를 덮어서 발송하는 순간 아무데나 한적한 장소에 찾아서 걸음을 멈추어 주자의 가슴으로 결성선의 테이프가 느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하나님과 나는 함께 그 맛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먹습니다. 마지막 막판 작업 때에 대개 끼니도 연극도 그러기 일수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인생의 사명을 다 이루기라도 한 것, 가상의 세계에 흠뻑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힘을 얻으셨는지 새삼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눈을 들어서 지평선 넘어 식탁을 보셨습니다. 잔치의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 광경이 힘이 되어 그분은 끝까지 뛰셨습니다. 끝까지 강하게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최후의 추수가 끝나고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을 그날 그리스도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순간 우리의 경주는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맥스 루카드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번역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한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던 그 저녁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내가 이 잔과 떡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죠. 바로 그 장면을 그 너머의 세상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기록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내하며 길이 참고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날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발걸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는 노크 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참고 인내하는 저희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